나귀만도 못한 사람,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요. 저희 집에도 시험 보는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중학교 시험은 이틀 만에 끝나더라고요. 뭐 나름 열심히 또 시험 기간이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막 불도 켜져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끝났을 때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끝났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게 그냥 저의 생각이고 저의 말이었더라고요. 아빠랑은 먹을 시간이 없고 뭐 또 이렇게 뭐 다른 아이들 그죠? 뭐 친구들.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쵸, 중학생이 아빠랑 뭐 밥 먹는 게 재밌겠습니까? 뭐 그 또래 아이들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내 욕심만 좀 생각했나 보다. 뭐 현실은 좀 있고 내 욕심만 좀 생각했나 보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상대방의 입장, 어떤 환경, 상황, 여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좀 가볍게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다면 내게 누구든 다 맞춰줘야 한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라고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욕심이겠죠. 욕심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들을 무시한 채 나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욕심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욕심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은 욕심, 또 탐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욕심을 따라가며 살아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모압 왕이 발락이고요. 이 술사 같은 뭐 말하자면 저주 전문가, 점쟁이, 주술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모압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기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막았던 모든 다른 민족들도 이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모리도 이기고 다 이기면서 파국지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이게 겁나는 거예요. 저 민족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가 낸 꾀가 주술적인 방법으로 막는 건데 저주하자. 저 민족을 저주하자. 그리고 당대에 가장 뛰어난 저주 전문가 주술사 발람을 이제 스카우트합니다. 처음에 보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발람이.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관원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열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의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은 끈질겨요.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더 높은 관원을 더 많이 보내고 거리낌 없이 오라. 부담 없이 오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다 들어줄 준비가 됐다. 와서
저주만 해다오. 저 민족을 너의 저주로 막아다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출세를 미끼로 발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자녀 삼아준 사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정한, 선택한, 딱 지명해서 부른 사람, 공동체, 가정,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이 발람이 문제예요. 발람이. 오늘 제목이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발람입니다. 발람이 나귀만도 못한 사람인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보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자녀들이다.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 축복하신 민족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발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집에 은금이 가득한 거 그거 나한테 다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만 해요. 말만.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 19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서도 혹시 모르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라. 곁에 둡니다. 같이 가요. 그냥 멀리하고 돌려보내야 맞는데 이 말이 진실한 그의 고백이었다면 그런데 발목이를 잡혀요. 여주를 남겨둡니다. 그 유혹을 곁에 꼭 품고 있어요. 하룻밤 둡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발람에 대해서 꾸짖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미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비난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발람인데 비난한 사람이 바로 이제 사람이 아니죠. 나귀예요, 나귀. 사람의 말로 말하는 나귀에게 꾸지람을 받아요.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죠.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 나서는 그 행동이 성경 분명 말합니다. 미친 행동이었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나귀에도 책망받을 그 일을 발람이 했다. 왜 그랬을까? 욕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저한테도 막 해외 피싱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요새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좋잖아. 다 알려줘. 해외 피싱. 왜 이렇게 나를 낚으려고 하는지. 그죠? 근데 속아 넘어가는 일도 참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욕심의 눈이 가려서 속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왜 속는가? 속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욕심이 먼저 임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고 또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속는 거죠. 이 발람처럼 욕심 눈을 가렸기 때문에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에 이미 마음이 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유혹을 곁에 둡니다. 예전에 저희 형 친구가 되게 친한 형이에요. 저도 잘 아는 형님인데 이제 운동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사기를 당했나 봐. 저희 형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친한 친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책망 비슷하게 조언을 하더라고.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한테 하든지 하지. 일면식도 없는 너한테 왜 전화해서 하겠냐. 이거 뭐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그 먼저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하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욕심이 그 순간 눈을 가리기 때문에 쉽게 뭔가를 얻을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의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의 능력이 흐려져서 누가 봐도 사기인데 누가 봐도 바른 방법이 아닌데 홀랑 넘어가더라는 것이 발람입니다. 발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요. 축복받은 민족을 저주하려는 무리수를 둡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원인이 뭐예요? 욕심의 눈이 가려졌어요. 안 보여. 판단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늘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인생이 한 번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발람은요, 반면교사죠.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한테 꾸지람을 받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억울해갖고 막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일해요. 나귀가 말을 해요.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그죠? 나귀가 3번 때린 것도 다 기억해. 근데요,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걸 봐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흔히 영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발람이 못 봐요. 나귀도 보는 천사를 못 봅니다. 나귀만도 못한 사람. 원인이 뭡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유혹이죠. 돈의 유혹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2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 유혹 앞에 장사가 없어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부올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처음부터 단절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곁에 뒀다는 거예요. 안 돼. 안 해. 물러가.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라 라고 그 유혹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똑같은
언어로 책망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함께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권위에 도전하여 땅이 갈라질 때 죽임당한 패거리죠. 가인은 자기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이는 첫 살인자의 불명예를 아는 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게 바로 발람. 불의의 삭슬, 사랑에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길이 아닌데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있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을 쫓아서 눈이 어두워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발람의 길이고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마약 이제 슬로건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아예 강력하게 마약 한 번 시작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요. 시작하면 끝난대. 그 시작하면 안 돼요. 발람도 그 유혹을 뿌리쳐야 했음을, 그러지 못해서 멸망했음을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이다. 군대도 이렇게 가면은요, 남성들이 흡연을 많이 배워. 담배 많이 피거든요.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걱정 중에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 아, 얘가 담배 배워서 오면 안 되는데, 그죠? 담배 배워서 오면 안 되는데. 그거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뭐 주님을 떠나서 뭐 세상 막 즐거워하면서 향락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도 너무 귀한데, 애초에 안 떠나고 그냥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건 못지않게 너무너무 귀하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라. 유혹을 피하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셉도 피했습니다.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이 욕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입니다. 피하는 거. 함께 있지 않는 거. 이건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어그러진 길이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발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고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도토리가 담장 넘어 마당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처음에 집어서 담장 밖으로 던지면 쉽죠.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도토리가 뿌리 내리고 나무로 자랍니다. 그때는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저것이, 아주 별것도 아니해 보이는 저것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저것이 나를 어그러진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신앙은 행동이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고백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니까요.
제가 다이어트해서 10kg 뺄 거예요. 보세요. 말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18절에 보면은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런즉 하고 가라. 안 해. 내쫓아야 되는데 행동이 따라오진 않아요. 18절에 그 놀라운 고백은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말은 쉽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되고요. 작더라도 행동하는 것. 주일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받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적기도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결단하면서 실제로 도전할 거리들을 찾아야죠. 신앙은 말로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동이 따르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유혹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행함, 보여지는 모습, 외적인 증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멀리할 거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가까이 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헌신하고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해 주세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니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였으나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되 첫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로 내 신앙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거나 혹은 또 교회 바깥에서 타교의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근데 신앙은 항상 현재거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애쓰고 있는가? 과거에 한 것도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말한다면 여전히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더 깊어져야 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는 뭐 말은 잘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실천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동 중에 가장 확실한 행동은 회개죠.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얻어지는 것이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공동체에 계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점심에 불러주셔서 같이 식사했다니까. 우리 세겹줄 2조나 이렇게 개근한 조가 나와서 식사 불러주셔서 감사히 먹고 그 일주일 쉽지 않거든요.
운전해서 오고 또 깨어야 하고 또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래도 그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또 몸부림쓱 치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귀합니다. 지금 삶 공부가 진행 중인데요. 뭐 많은 인원수가 듣지는 않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소수죠. 뭐 한 분 하기도 하고 두 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감사한 게 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워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말에 머무른 삶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유혹을 곁에 두지 않고 멀리하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뿌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